1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봉독하겠습니다. 10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르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우리가 베드로라는 인물을 하나 세워놓고 주님께서 지금 특별히 베드로와의 관계를 지금 가지고 베드로에게 뭐냐면 최종은 이제 주님 위해서 순교를 하고 또 순교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너는 나만 보고 따르지 다른 사람을 보지 말라고 또 이렇게 최종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도 보지만 또 멀리도 보고 두 가지가 조화가 맞춰야 현재를 또 지나치면 안 되고 또 현재가 있을 때 현재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과거는 또 과거를 생각해서 현재 미래 잘 써야지고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이렇게 잘 연결이 되고 조화가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래 갖고 영혼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 시간이 있고 우리의 시간이기 때문에 영혼까지 준비하는 우리가 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는 예로 이 중에 우리가 특별히 베드로라는 수제자를 보면서 주님이 이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아서 나중에는 주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다 드리고 자기 소유를 다 드려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고 또 그래서 베드로서를 마지막 후서 3장 18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뭐 세상에서도 계속 알아가고 또 영원히 알아가야 될 거고 그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또 우리가 오늘 뭐 알았다고 다 아는 게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알아가는 이 두 가지가 베드로가 그 베드로서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계속 알아가자고. 여기에는 뭡니까? 지겨운 게 없어요. 지겨운 게. 저는 그래서 인생을 한번 생각해봐요. 인생들이 다 보면은 그 고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고 있어요. 조금만 크기 시작하면 고난을 느끼고 불교에서는 그래서 고난을 벗어나는 길은 그분들은 욕심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욕심을 그것도 어떤 한 면은 맞아요. 그렇죠? 예. 인간이 건강한 사람 보세요. 건강한데도 막 고통하는 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통이 오잖아요. 그죠? 우리 젊은이들은 특히 무슨 지금 뭐 배고프고 몸이 아파서 고통이 아니라 자기들 세상적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려니까 그게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또 우리 애들 보면은 뭐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놀까? 이제 그것도 지겨운 것도 힘든 거예요. 애들에게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대속을
입혀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데 그거를 잊고 있는 거 당연히고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져 보는 그 순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보면 먼저 고난, 마음의 고통, 또 뭐가 있죠? 몸에 병든 고통이 있어요. 이거 힘들죠? 마음의 고통, 몸에 병든 고통, 이런 게 있으면 이것부터 우리가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금생의 내세 영원한 고통, 고난은 어디서 오는가 하니까 주님과 끊어진 데서 오는 거예요. 주님과 끊어진 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일 아픈 고통, 몸과 마음이 아픈 고통, 그죠? 그거는 주님과 끊어진 데서 오기 때문에 보세요. 무슨 지겹다는 사람 아직 안 아파서 그래. 조양자 집사님, 아프면 지겨운 게 있어요? 아픈 것만 벗어나고 싶지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음이 막 고통스러워. 그럼 지겨운 게 있어요? 근데 평안해지면 주님께 대한 소망도 없고 세상에 대한 소망도 없으면 매일 똑같은 일이, 어떤 주부들 보면요, 그 소망이 없으니까 매일 애들 학교 보내고 밥 해주고 뭐 이러니까 그 과거에는 직장생활 했던 처녀인데 이제 시집와 갖고 그런 것만은 무료하다고 병이 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고. 응? 그래서 지겨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니까. 몸에 병도 없고 누구한테 괴로움도 안 당하니고. 몸에 병이 있고 누구한테 괴로움 당하면 그 지겨운 건 없고 그 고난부터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요, 사람이. 근데 인생이 우리가 만약에 이런 고난 문제가 넘어서 인생이 그냥 안 아프고 막 고난 없다면, 뭐 소망 없이 이렇게 산다면 인생 사는 게 지겹지 않겠어? 재미없지. 예수를 아는 것보다 재미있는 게 없는데 우리 막내 딸이 세상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면 좋겠어요. 그래. 재미있는 게 있다. 뭐예요? 예수님을 잘 알고 믿으면 그게 제일 재밌다. 또 아는 소리를 또 하고 있어. 그래. 근데 자기는 그게 말로 반반은 안 되는, 이해는 그게 맞다고 하는데 자기한테는 걔는 그렇게 아직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자기도. 정말 예수를 알고 믿으면은 저 세상에 그것보다 귀하다, 그 기쁨이 있다, 그 정도까지는 인정을 해. 근데 그게 자기한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달래. 그 정도까지는 기도를 해달래. 그것까지는 있어 이제. 자, 지겹다.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서의 그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나그네라고 말하고 인생은, 그 다음에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다. 썩어진 데서 산소망. 산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겹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이 뭐 별로 어렵지 않아. 아픈 것도 없고 힘든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은 세상이 지겹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겨워서 자살해 죽은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조양자 집사님 기억 안 나요? 제가 설교 여러 번 했는데 미국에 해밍웨이. 인생이 아마 아프지도 않았는가 봐. 또 사람 속성인데 저거는. 근데 사람 똑똑해. 근데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허무하고 지겨운, 거기 해밍의 대표적인 말이 왜냐하면 죽을 때 지겨운 인생이라 죽겠대. 여러분들 좀 너무 그 사람 복이 많아서 그럴까요? 근데 그 집안도 앞에 선조들이 보면 믿음이 좀 있는 집안이야. 근데 복을, 세상 복은 받았어. 근데 믿음 복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사람 지겨운 인생도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나이 드는 분들 있잖아요. 아프지 않는데도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분들 보면 지겹대요. 지겨워서 너무 재미가 없고 죽고 싶대요, 빨리. 그런 노인들 내가 여러 번 봤거든요. 아프지도 않은데 믿음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지겹대.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지겹다고 생각 안 하거든. 하루하루를 주님과 이렇게 매일 동행해 사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찬송가 우리 110장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하루하루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의 하루는 영원한 하루보다도 의미가 더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내서 그렇지. 그래. 저는 지금 베드로를 보면서 그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베드로를 보면서 어떻게 베드로를 만들어 가시냐. 첫째, 베드로에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죠?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자꾸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더 그 베드로서의 마지막 결론이 그 예수 그리스도인의 그를 아는 지식으로 계속 또 알고 그분과 동행하게 사는, 그게 우리 영생군이죠. 유대인들은 모르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영생군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건데, 그들은 말은 아는데 영생군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를, 영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은 그게 어떻게 좋은지를 모르고, 그 사람들은 영생이라는 거 그저 무조건 천국 가면 좋기만 하는 줄 알았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영생이라는 거를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은 보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그분과 나와 같이 뜻을 갖고 그분과 한 생명을 갖고 사는,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어요. 그러면 땅에서부터 우리가 준비가,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과 내가 모든 것이 지식적으로, 속성적으로 변화돼서 하나 되는 게 그만큼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천국 가버리면은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지니까, 내가 주님과 배치되는 건 없는데 같은 게 없는 거야. 그러면 배치되는 게 있으면 서로 힘들겠지만 같은 게 없으니까 그만큼 지겨운 거예요. 그렇겠죠? 지겹겠죠? 같은 게 없으면. 우리가 뜻이 같아야 재밌지요? 그렇죠? 애들 보세요. 부모하고 잘 아니다가 자기 동료끼리는 너무 재밌게 놀잖아. 그 수준의 생각과 뭐가 같으니까. 근데 부모하고는 그 사랑은 알지만 재미는 없는 거야, 자기한테 그만큼. 그래서 오늘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그분을 사랑으로 양육했는가 생각해 보고, 또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또 이렇게 사랑했는가 한번 우리가 오늘 여기 마지막에 주님께 승천하기 전에 베드로를 마지막 만나서 유언하다시피 하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초점을 삼아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 이걸 알아야 우리가 말세의 환란을, 시대적 환란도 승리할 수 있고, 또 개인적인 환란도, 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알고 내가 베드로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걸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좀 굉장히 기억이 딱 하기 쉬울 것 같아요. 베드로를 보면서.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근데 이번 주일에는 제가 첫 제목을 인간이 지정한 행복이 무엇이겠냐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넓은 범위는 저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시대적 환란과 개인적 환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환란이 내게 재앙이 안 되고 좀 구원이 되는 걸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느냐 해서, 이제 주가 쓰시겠다는 준비하는 사람, 성전된 나를 깨끗게 하는 사람, 주님 요구하실 때 열매를 맺어주는 사람, 또 우리가 외식이 없는 정말 주님의 중심의 사람, 이렇게 또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그 섬김으로 현재를 섬기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하나가 다 필요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 다 모르니까 주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 섬김으로 형제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무슨 하나라도 딱 기억하고 그대로 하려면 나머지 게 다 연결돼서 실행이 되고 깨달아집니다. 알겠죠? 그래, 오늘 베드로를 딱 하나 연구해 갖고 딱 붙잡으면은 또 여러 면으로 깨달아 우리가 이 말세의 환란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그래서 저는 또 왜 우리가 진정 땅에 사는데 세상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할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요, 제일 땅에 행복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사랑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감사를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고 은혜의 사은이 넘치는 사람이
세상에서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이 있고 높은 지위가 있어도 사랑을 할 줄 모르고 받을 줄 모른다면, 받은 걸 모른다면 그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게. 그래 오늘도 베드로라는 사람 하나 기점을 두고 오늘 우리가 가장 지금 우리가 진정한 행복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쁘게 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요. 주님을 기쁘게 한다. 우리 사람도 보세요. 내가 남을 기쁘게 하니까 그래서 내가 기쁘게 할 때 내 자식이 기쁘고 내 배우자가 기쁘니까 내가 기쁘는 그 가정 행복하겠지요. 근데 그건 없고 서로 이기주의가 돼서 가족들이 자기만 기쁘게 하려고 막 노력하면 그 가정이 화목이 없잖아요. 화목이 없는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서로 배우자끼리도 서로 사랑해서 기쁘게 하려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기쁘게 하려고 하면 그 가정은 얼른 집에 돌아오고 싶겠고 서로 기쁨이 넘치는 가정, 행복한 가정 안 되겠어요. 근데 나 혼자 우리 이용녀 선생님이 자꾸 뭘 이래 아이고 그만 나눠 하니까 목사님 뭐 많이 나누는 게 나는 기뻐서 나눠준대. 그럼 나눠라 그랬어요. 나누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기쁘게 하면은 그 기쁨이 주님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그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저도 뭐 여러분들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맛있는 거 사주면은 그 사람 입에만 맛있는 거 좀 다 기뻐하잖아요. 우선 그거 제일 쉬운 거야. 그 사람 기뻐하냐? 나도 기쁘지, 그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의 어려운 걸 같이 동정해주고 하면 그건 더 기쁘잖아요, 그죠? 더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기쁘게 하면 세상 사람들로 인해 기쁜 게 비교가 안 돼요, 그런 거는. 예? 또 우리가 사람을 참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면은 내가 기뻐집니다, 이상하게. 예. 사람에게 섬길 기회에 내 시간 들이고 내 재물 들여가서 내 힘 들여가서 섬기면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좋아요, 섬기는 게 좋겠어요? 성경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있다 했으니까 예, 저는 그 사도행전 20장에 바울께서 주께서 가라사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저는 꼭 기억을 해요. 저도 그래 받는 것도 왜 그러냐면 안 받으면 그 사람이 주는 그 면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넙석넙석 받아요. 근데 어떨 때는 딱 계산적으로 주려고 하는 것도 어떨 때는 안 받을 수 없어요. 딱 보고 받긴 받는데 계속 그러면 안 받아요. 계산적으로. 한 번 정도는 쏘가줘요. 사람이 쏘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알고도 쏘가야 돼. 모르고도 잘 모르면 한번 쏘는 것도 필요해. 안 쏘려고 미리 그러면 너무 냉정하거든. 나도 교인들한테 많이 쏘거든요. 쏘가야지 그래도 툭 쏘지. 너무 딱 알면은 뭐 겁이 나서 오겠어? 저도 목사님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사랑으로. 부모가 자식한테 알면서도 쏟고 모르면 쏟는 게 부모 아닙니까? 다 알고 쏟습니까? 모르고도 쏟습니까? 모르고도 쏟죠. 그러니까 오지. 쏟고도 밉다고 안 하가 또 이래 하고 그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거, 또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을 저도 많이 고쳐진 게, 전에는 저도 교만했어요. 저거 하고 나하고 수준이 다른데 저 그런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수준이 다르다고. 학생 때 같은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 수준으로 따지잖아. 또 어떨 때는 이 머리가 좀 둔한 거하고 청명하고도 따지잖아. 또 이제 신앙세계 들어가면 저건 믿음이 너무 성경을 몰라. 이렇게 또 수준을 따지고, 또 뭐
신앙적 그 수준을 갖고 따지고 저도 그렇게 해봤어. 근데 어느 시기 이제 주님의 내게 대한 대속의 사랑에 그걸 알긴 아니까 베드로 같이 자신 있다가 많이 깨지고 나니까 아이고 이게 이게 내가 참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주님이 나를 받아줬구나 해서 어린 양도 철없는 양도 다 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 자기 우월감을 가지면 칠 수 있겠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 교인들 앞에 우월감을 가지고 너 얼마나 공부 잘했어? 얼마나 믿음이 있어? 성경을 알아? 이렇게 탁 얼굴에 쓰듯이 이렇게 하면 그거 받아줄 수 있겠어요? 안 되겠지요. 그죠? 안 되지 않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교만하단 말이 그때는 내가 왜 교만해?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왜? 나도 모르게 그 어떤 우월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우월감. 우리 나지사님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을 거 아닌가? 내가 염려가 되는데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 천공의 교인들은 조심해야 돼요. 다른 일반 교회 교인들은 뭘 진리를 알겠나? 뭐 그것도 교만한 거야. 알겠죠? 같이 나눌 수 있어야지, 그죠? 자기도 뭐 같은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도 깨달을 수 없거든. 근데 하나님 불러줬고 들을 수 있는 길 열어줬고 깨닫게 해주니까 됐지. 그 교만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조금 뭐 설교를 내가 많이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알게 초점을 주는 것은 베드로를 한번 삼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나. 베드로를 사랑하는 거 보고, 그죠? 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보고 또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만 잘 알아도 베드로가 그 큰 시험을 넘어졌지만 또 주님께서 붙들어서 세워갖고 참 승리하고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되고 순교로 갔는데 우리도 지금 이 말세 시대적인 환란, 개인적인 환란을 둘 때 베드로를 잘 배우면 승리하지 않겠나. 승리를 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그래서 오늘 진정한 인간의 행복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번 주엔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가 땅에 살면서도 저는 그래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는 좋고 땅에서는 힘든 생활만 한다. 그건 너무나 잘못된 고행주의거든요. 예수를 잘 믿으면요. 진정한 잘 믿으면 땅의 생활에 외부는 고난이 많아요. 물론 환난이 많지만 그 속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기쁨을 가지고 삽니다. 소망적 우리 어떤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하는 게 힘들지만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소망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 또 월급을 받는 한 달 만에 받는 사람 한 달 힘들지만 돈 소망해서 견디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 달 일하라면 죽으려고 하지 않겠어. 울려요? 삑삑 됐어요 이제. 자, 돈 안 주고 한 달 일 시키면 죽으려고 하겠지. 근데 한 달 후에 돈이 나온다 생각하니까 할 거 아니겠어. 그 돈 소망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소망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주님의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가 되신 주님. 여기 이렇게 살면 우리가 세상이요 지겹지가 않아요.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여기 삼봉교 오면서 그때 개척하러 오면서 내가 한 가지 작정한 게 그래 내가 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더 그 주님의 사랑 가지고 맡긴 양떼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것도 그때 내가 굉장히 하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고 그것도 이제 하나 있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더 깨달아서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 같이 이렇게
이렇게 순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양떼들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것도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좀 내가 교인들을 사랑하다가 조금 뭐 권위도 없어지고 나를 기어오르지, 세상 말 기어오르게 하더라도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보자. 권위는, 그런데 백목사님들 권위라는 게 정말로 그를 사랑하고 그 감동돼서 오는 권위가 진짜지, 뭐 거기서 뭐 자기를 뭘 카리스마를 세우고 뭘 탁 이렇게 겁나게 해갖고 권위 세우는 그거는 진정한 권위가 아니라 이거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실수를 해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바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부터. 왜? 사랑하면 나 좋고, 누가 줘요? 하나님 좋고, 또 받는 사람도 나 이해를 하면 좋거든요, 뒤에 보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을 저기 보니까 제가 제목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쁘시게 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 주님을 그래 사랑함으로 기쁘시게 하려면 첫째 주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 1번. 2번. 근데 주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깨달아야 될까? 깨닫는 것이 내 생애를 다 드리고 내 소유를 다 드리고 할 수 있기까지 깨달아야 돼. 그러면 그만큼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 저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의 대표적인 순교자를 빼놓고는 누가복음 17장 10절을 제가 자주 하죠. 아무리 충성해도 뭐예요? 무익한 종. 또 다만 할 것을 한 것밖에 없는 나. 그런 내가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 순교자의 표본은 누구를 보냐 하니까 순교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누가 있어요? 스데반이 있잖아요. 그죠? 스데반같이 그렇게 순교를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 오늘 저는 이래서 오늘 주일날에, 이번 주일날에 온 제목은 그건데, 더 넓은 보면은 뭐라고 했죠? 이런 시대적 환란, 개인적 환란이 올 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앙들이 준비한 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고 큰 구원의 선물이 돼버리고, 또 구원 안 한 사람에게 뭐가 돼버리죠? 재앙이 돼버리고, 그걸 우리가 또 무슨 재앙이라고 보죠? 유월절 환란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란은. 유월절 환란은 뭐라고 했죠? 우리 총회교인들은 잘 알죠? 준비를 잘해서 어떻게 준비하죠? 예수님 피 안에 있는 준비, 그죠? 그 안에 양고기, 예수의 피와 살을 계속 먹는 준비. 항상 주의 겉대 갖고, 이 말은 주의 겉대 갖고 주를 위해 사는 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 바쳤는데 나 주를 위해서 다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게 피 안에 있는 거고, 그죠? 계속 피 안에 있는 생활을 하려면 예수님의 피공로를 자꾸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양고기를 자꾸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은 뭐가 된다고요? 자기가 세방받고 자유 얻고 생명 얻고 부여 얻고, 그 피밖에 삶으로 준비 안 하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멸망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시대적인 환란, 개인적인 환란이 어느 시대보다 온다. 아이고 하필 이런 어려운 시대에 살고 그러냐? 아니야. 도리어 그래서는 배경의 목사님 같은 분들은 말세의 구원이 이때 태어난 게 참 잘 준비하는 사람은 굉장히 시대적으로 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고, 준비 못하는 사람은 이런 시대 탓하면서 그만 뭡니까? 외식으로 떨어져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재앙만 받는 복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대적으로 지금 분명히 어려우면 겁만 내지 마세요. 준비를 하자.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낭망하지 말고, 그래 내가 주 안에, 주님의 피 안에만 있으면 되고 피를 자꾸 먹고 마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만 생각하면 도리어 북풍아, 그래서 북풍아 오라. 어디 있어 이게?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더 실과 먹기를 원한다. 야가서 4장 16절. 또 요한복음 14장 끝절 뭐라고 돼? 이 세상 임금이 앞으로 오겠대. 예수님께서 이것도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만찬석상 마지막 날 만찬석상에서 하신 말씀드리고 기도입니다. 14장에 이 세상 임금이 내가 이제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대. 그 말은 마귀가 사탄이 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있으나 저는 내게 상관할 것이 없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협박을 해갖고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게 역사한단 말이죠. 그러나 저는 나와 상관할 것이 없다. 다만 나는 거기서 그는 나와 아버지 사이를 끊어놓으려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만 나타낸다. 모든 세상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거를 나는 하는 것밖에 없다. 이랬어요. 첫째 사랑이에요. 뭐든지 예수님도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것만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오기 때문에 와서 도리어 하나님의 예정하신 구원을 이루는데 마귀 이놈이 협조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협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귀한 진리를 배운 게 뭐냐면 마귀까지도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구원을 위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굉장히 큰 진리입니다. 근데 이런 진리를 배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들으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그런 것 같지만 보통 교회 가서 들어보세요.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귀 그놈이 오는데 주님께 힘입어 이걸 이겨야 됩니다. 이 정도로만 했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제한적 전투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만 가면은 주님 그 마귀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놨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면 필연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근데 그걸 안 배우고 주님과 함께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면 이길지 질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이게 다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이라는 거야.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그 마귀를 지금 십자가에 승리했기 때문에 부리는 영으로.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 승리하는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부리는 영으로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나한테 맞도록 조절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만 맞춰 살면 되지.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를 직접 대적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이 가면 마귀는 저절로 승리하게 됐고 마귀 자체를 대적하면 우리 내 혼자 대적하면서 뭡니까? 패하는 겁니다. 패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깊은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다 믿고 있어요? 이정수 씨 믿고 있어? 김영미 씨님 믿고 있어? 그럼 든든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순간 연습이 안 되니까 금방 겁이 나고 이래야지만 다시 말씀을 딱 생각하니까 안심이 되고 든든하겠죠.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안 되겠어. 그지? 뭐 잠시 순간적으로 잊어버렸고 벌벌 떨고 이럴 수는 있어. 근데 다시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아니지.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죠? 일어설 수는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귀한 진리를 배운 거고 이거 배우는데도 내가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걸 배우는데도 모르는 사람도 우리 공회 안에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듣고도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정말로 이대로 딱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살다 못 살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걸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이런 귀한 진리가 참 너무 저도 이런 깨달음을 가졌을 때 너무 참 귀한 진리를 계속 감사하구나. 근데 내가 전할 때 이제 내가 깨달았잖아요. 그럼 이거 전하면 이걸 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지? 또 이래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참 그래 그것도 하나님 이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주세요. 또 이렇게 하고 전해야지. 깨닫지 못한다고 이래 하면서 막 이런다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또 우리 공부를 가르칠 때 보면 애들 뭐라 하면 또 겁이 나서 머리가 딱 막혀갖고 안 들어가잖아. 도려 부드럽게 가르쳐줘야 이게 들어가잖아. 그치? 저도 마찬가지야. 나도 배울 때는 엄청
힘들게 배웠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 배울 때 쉽게 배워지겠어? 그 여러 가지를 통해서 배워야지. 나는 배울 때 뭐 그래 놓고 남이 전할 때는 당장에 들어가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 되겠지. 하나님 복음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주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한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이 베드로를 가지고 두 가지 오늘 자꾸 내가 앞뒤를 자꾸 합니다. 좁은 면에는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쁘게 하는 자인데, 이것 좀 많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에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나만 기쁘게 하는 사람은 내가 기쁘지 않는 거예요. 정말이라도요. 그것보다 못하자면 사람을 사랑해서 기쁘게 해도 내가 기쁜 거예요. 나만 기쁘게 하는 것보다 힘든 게 없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근데 사랑을 깨닫을 때 순교하고 재산을 다 드릴까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시대적인 환란을 통해서 또 개인적 환란을 통해서 오는데, 그 시대적 환란, 개인적 환란을 오늘 내게 올 때 그게 유월절 환란이다. 우리가 꼭 생각하자고요. 제가 미리 겁주려고, 잘못 나오는 목사님이 환란을 자꾸 말해 우리 겁을 주려는가 봐. 교회 가면 저렇게 협박을 한단 말이야. 저래 갖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환란 설교하라면요 협박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평안을 줘야지 왜 협박을 하냐고. 저 직접 제가 들어봤어 그런 거. 근데 이제 깨닫는 사람은 협박이 아니라,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환란이, 개인적 환란이 오고 시대적 환란이 오는 거는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더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라. 유월절 환란이라. 그러니까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은혜에게 큰 은혜를 못 받는 사람 되는 거고, 준비한 사람들은 큰 은혜에게 은혜를 받으니까 기독자가 받는 자기 부인, 자기 세상을 부인하는 환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뭐하는 것들이 내게 올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내가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부인되잖아요. 저도 내가 내 옛날 생각대로 다 된다면 옛날 그대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그 큰 은혜의 역사를 가지고 내게 올 때 내가 그거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근데 내라는 꺼풀이 한번 거기서 부인돼야 그 꺼풀을 넘고 물벌레가 잠자리가 되듯이 내가 그 세계를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거는 나라는 자기 부인의, 자기 세상 부인의 환란을 통해서만 되지, 그게 없이는 안 돼요. 우리 잠자리가 그 물벌레에서 잠자리 되는 것 같이 그 껍데기를 한번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부활장에, 현재 부활장에도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육의 것으로 신고 신령한 것으로 살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된 것으로 살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살고,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은 것 다시 산다. 이거 한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찬송가도 우리 죽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실제 죽는 거 싫어하고 죽음으로 얻어지는 게 너무 좋은데 안 죽고 얻어보려고 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죠? 저도 이래 말하고도 죽는 거 힘들합니다. 어떨 때는. 여기 다 좋아합니까? 저도 물론 좋아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부분은 가다 저도 도수가 좀 높은 거면은 내도 힘들어요. 내가 이제 연단이 돼서 좀 나한테 낮은 도수는 기쁘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욥도 봐야 최고봉으로 올라가니까 기쁘게 안 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통과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다 했다 보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살려달라고 하고 그런 거 보면 기쁘게 안 했잖아. 그렇죠? 그 도수를 높이니까 그런 거. 다윗 보고 믿음 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만한 환란을 당해봐요. 어떻게 되는가? 욥 같은 환란을 당해봐. 그렇게 안 할 건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키우게 한 환란의 도수의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알겠죠? 저도 말하는 거, 저한테 어떤 거는 교인들 보면 저거는 나는 기쁘게 감사하고 넘길 건데, 어떤 교인들은 거기서 죽겠다고 막 야단일 때도 있는 거야. 그 정도에서. 근데 저는 저대로 또 한 도수를 높여놓으면
죽겠다고 또 뭐 이렇게 뭐 발버둥 칠 때 아니겠어. 그래서 껍질을 벗고 또 거기까지 올라가지 않겠어? 근데 그런 베드로도 봐요. 오늘 그런 순서를 거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들잖아요. 그죠? 자기를.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이 목회자도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자기가 이렇게 남에게 구원을 나눠주는 건데, 목회자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넘어지고 일어서는 걸 보고 넘어지는 거 보고 시험 들면은 그 교인 그 목사님이나 그 종들 보고 따라서 구원을 이룰 수 있겠어요? 못 이뤄. 옛날 백목사님 같은 분들도요, 권사님들 보기에 잘하는 그분들이 그분에게서 생명의 말씀이 오고 진리의 말씀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지, 그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도 있고 삐뚤어진 것도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그분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좋아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은혜를 받는 거지.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백목사님도 계속 베드로 같이 이 양육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목회자나 교인들은 자기 장점은 남한테 나눠주는 거고, 구원을 단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단점을 통해서 거기서 죽고, 그죠? 겸손해져 가지고. 근데 목회자의 구역장의 어떤 단점을 보고 넘어지면, 왜냐, 권사님들 같으면 서북교를 떠나버려야 안 됐겠어. 예? 서북교 같으면 옛날에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가 서북교 갔을 때 보니까 그 앞에 벌써 세상 말하면 목사님 하도 신령하고 인기가 있으니까 여자들 문제가 많이 터져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래 얼마 동안 강단도 못 쓰고 했어요. 그럼 그거 보면 시험 들어서 교회를 말씀 못 받을 거 아니겠어. 그렇죠. 보니까 특히 교회라는 게 목회자 여자 문제가 있으면 제일 치명적 타격이잖아. 그죠? 응? 그래. 그래도 그분들이 좋은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응? 마지막에는 권사님들이 항상 딸들 때문에 문제다, 목사님. 그러더니 그거 해결을 못하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때 순교했을 때 딱 마차 하나님 데려가셨다고, 또 더 있었으면 더 복음의 그 자식들 때문에 더 더러워질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여기는 혹시 자기 구역장들 또 자기 종들 볼 때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그 흠들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거를 같이 기도하고 승리하도록 기도하고, 나도 이럴 때 이랬어. 근데 이래서 내가 승리했어. 이걸 같이 실감 있게 나눠야 안 되겠어. 그렇겠죠. 그죠? 맞지? 근데 그거 나누는 거 좋은데, 그런 어떤 하나, 둘, 근데 또 어떤 사람 자기와 관계도 없는데 그런 거 보고 완전한 목회자를 원해가지고 그만 그거 보고 그냥 모든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제일 미련한 사람, 그런 사람 어느 교회 가도 안 돼. 그죠? 돌아다녀도.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은 자기하고 관계된 데서 또 시험을 받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자기하고 관계 안 된 데서 시험을 받고 있어. 자기하고 관계된 것도 자기 생각이 다 맞겠어요? 자기 생각도 좀 틀릴 수 있겠어요? 우리 자식하고 부모 다툴 때 보면 자식들은 지 생각이 맞다는데 자기 생각이 다 맞아? 자기 생각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안 있겠어. 근데 그 애들은 자기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잖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맞을 수도 있어. 근데 다 여러분들 생각이 맞는 건 아니야. 내 생각이 틀린 것 같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것보다도 저분도 자기 단점을 통해서 구원 이루고 장점을 통해서 나누니까 내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장점 뭘 주려는 그걸 받도록 노력하자. 그 단점을 내가 그분이 자기 구원을 이루니까 내가 위해서 기도해 주자, 같이. 그러면 내가 그 구원이 같은 내 구원이 안 되겠냐, 그죠? 그 종이 단점을 통해서 이루는 구원을 자기도 같이 기도하면 자기도 그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동참해가지고. 알겠죠?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베드로를 또 보면은, 자, 베드로가 이제, 그래서 주님 이제 오늘 요거까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사랑을 이제 이렇게 자기가 부인되고
해서 그 다음 주님께 오시는 거예요. 양떼를 맡기는 이 귀중한 순서예요. 근데 주님의 양떼를 잘 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부모가 돼 보니까 첫째 육신의 부모의 그 면을 좀 실감을 느끼게 되고, 또 그보다도 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를 한번 낳아서 보니까 하나 낳아서 키우는 게 한 생명이 굉장히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고 아픈 것도 키우고 속서 부모가 돼서 한 생명을 내 새끼 하나 볼 때 그거 너무 귀하게 키우지 않았어요? 너무 귀하죠. 그냥 된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녀로 있어 보면 그걸 모르는데도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또 그래 목회자들도 이런 말이에요. 개척교회를 해봐야 교인 하나가 귀한 걸 알지. 큰 교회 그냥 부임해 갖고 있는 사람은 교인 양떼 귀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양떼 귀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 큰 소리만 치지 아무래도. 그 경험을 안 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데, 여기 베드로가 주님 여러 번 배반하고 또 낙심하고 지금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 이런 순서 뭐 다 말 안 합니다. 그 순서 왔는데도 주님은 사랑을 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자기 겸손하게 주님의 나를 자기 행위를 갖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부족한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는 자기의 행위 갖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당신이 다해서 나를 구속했기 때문에 택했고, 택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을 다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이고 대속을 했어. 부활의 대속까지 했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얼마나 고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영원한 생명이고 복인 걸 깨닫게 하려고 자기를 다 주었어. 자,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순서가 없다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인이 돼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거 제기잖아요. 인생은 하나님이 딱 놓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놓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만들어 준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 만들어 줘서 왔어. 그러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도 이런 걸 깨닫고 좀 많이 겸손해졌어요. 알겠죠? 너한테 준 거 너가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먼저 예수 믿고 이런 연단을 받고 이런 걸 준 거다. 그 뒤에 오는 양떼들도 이걸 배워서 똑같이 구원의 순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니까 너가 잘 나눠라. 겸손히 나눠라. 이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겸손히 나눠라.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정말로 주님 겸손한 사랑이 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랑이 되고 서로 머리가 누가 크냐는 세 번이나 예수님 면전하에서 했던 그런 사람들 그것도 다 이제 고쳐지고 그죠? 이런 사람이 됐어요. 예. 그런 된 것만큼 양떼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도 종류가 많잖아요. 어린 양도 맡기고 또 뭐도 맡기고 철없는 양도 맡기고 철없어. 아이고 철없는 거 이게 참 힘들어. 또 어린 것도 힘들어. 저는 뭐 좀 다른 면이 어린 거는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 그죠? 그죠? 어린 애들 키울 때. 그지? 좀 철없는 거는 쥐잘났다고 해서 이것도 속을 많이 썩어 또 보니까. 우리가 아무개 집사도 지금 저한테 철없는 양이에요. 자기는 강성한 양이라 해도. 그래, 이런 별별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맡기는 거지, 이제 보니까. 근데 이게 주님의 사랑에 빚진감을 느끼지 않으면은 사랑하면서 키울 수 의무적으로 뭐 성경보 딱 시키고 뭐 프레그램 돌려서 상기도 갑시다. 성경보 합시다. 이것만 찾고 하면 뭐 구원이 되겠어요? 이정수 씨, 그럼 되겠어? 예배 주일날 예배 2번 다 드려야 됩니다. 새벽기도 꼭 해야 됩니다. 이것만 해갖고
되겠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살고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면서 내가 그거를 약물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장로들에게, 그 장로들은 목회자를 말하거든. 장로들에게 말해 약물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이 목사가 되고 뭐가 되고 주장만 하려고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실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어떻게 하는가 보여줘라. 저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말씀을 증거해야 실제가 되잖아요. 그죠? 실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 주님을 내가 사랑하냐? 사랑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런 양들을 쳐라 맡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양을 치다가 보면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첫째는 자기의 연약과 부족을 통해서 주님 자기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됐지만 이 사랑을 가지고 양을 또 치려고 하면 이 가운데 더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목회자가 교인들한테 힘은 드는 거 맞죠? 그런데 거기서 더 그걸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지. 아이고 쏙쏙 병이 나버리면 이게 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자기 중심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썩어서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아마 어릴 때 그거 봤는지 목회자가 되면 교인들 때문에 속 썩어서 쏙병이 나니까 저보고 가끔 가서 속 검사를 많이 해보라고 이제 그랬어. 물론 목회자 중에 자기들이 말해 저기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람 속 썩어서 제일 힘든 게 통계가 제일 많대. 미국의 목회자들이 귀하긴 귀한데 사람 때문에 속을 썩어가지고 힘들다고 그게 나와 있대. 근데 그것도 한 면은 맞지. 사람 속을 썩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돼서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속을 썩으면 안 되는 거는 그 목회자가 변화가 안 돼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응? 우리가 구역장이 되고 반사가 돼서 속 썩이는 우리 장신송 목사님이 쫓아다녔다 했잖아. 근데 그 속을 이제 우리 생각에 사랑으로 하시겠지. 이제 나중에 그게 그죠? 사랑으로 하겠죠. 우리 저기 김민경이가 주일학교 때 데리러 가면 맨날 도망가고 장매자신이 하고 둘이 달리기를 해가고 잡아고 했다 하더라고. 보니까 김민경이가 스스로 고백을 하더라고. 그랬더니 내 주일 학생들도 다 그래요. 다 도망가요. 이제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 이제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도 속을 물론 썩습니다. 썩어야 맞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이 있고 그 철없는 양이 있고 장성한 양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통해서 내가 속은 썩는데 주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더 사랑함으로 자식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그죠? 또 모든 관계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빚진감을 가지고 우선 가족들부터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가족들부터 그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연습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하게 됩니다. 첫째 가족들한테는 아무 조심도 안 하고 막 하다가 밖에 나가서 하려면 그거 외식이에요. 제 가족에서부터 연습이 안 되면 진짜로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중요하다고 봐요. 가족들은 그냥 가족에서는 뭐 그렇게 안 하려고 하거든,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양떼예요. 우리 저기 이태용이도 양떼래도요. 맞지요? 맞긴 양떼죠. 남편보다도 양떼야. 이민영이도 뭐야? 양떼지, 자식보다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랑을 알게 되면 나중에 주님께서 이거 양떼 때문에 순교자로 가게 된 거예요. 순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죽는 게 감사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걸로 예수님 유월절 먹기를 원했던 것 같이 나중에 물론 죽으려고 생각 안 했지만 그 죽음이 왔을 때 담담히 받아들이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안 된다 이거죠. 알겠죠? 주를 위해서 또 어떨 때는 내가 그런 사람은 주 위해서 낮아지고 이런 억울함을 당하면 처음에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인간 구원에서 낮아지고 억울함을 당하면
감사함으로 받는 거야. 한 상이 하나님 보고 하니까 참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알아준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준다고 생각하니까 더 기쁘대도요. 억울하지 않대도요. 하나님 또 상이 많구나.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다고 막 쏙 썩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 잠시는 힘들 수 있어. 억울하고. 눈물까지 날 수도 있어, 어떨 때는. 순간 조금 기도하다 보면, 아니야. 더 감사할 일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지는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처음부터 딱 그래 될 수 있으면 엄청 변화가 많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억울하다고 힘들고 눈물은 잠깐 흘릴 수 있지만, 그 잠시 그러고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다 끝으로는 뭐냐면,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물었잖아. 순교하라고, 순교의 길을 말했는데도. 그러니까 뭐라고요? 내가 저 세상 끝날까지 둘지라도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따라. 내가 이 구원을 위해 남을 비교한다는, 남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맞춤으로 구원해 주지, 남을 자꾸 끼워갖고 비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아무개 집사님 왜 저러는데 나는 왜 이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누구는, 저도 목회자 같으면 누구 목사는 저러는데 나는 이럽니까? 이거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나한테는 나대로 제일 구원에 유익되도록 나한테 맞춰서 했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을 보면 어떻게 돼요? 돼야 안 돼요? 주님 한 분만 보고 그분의 대속의 사랑을 가고 나한테 지금 잘하고 있다. 이거 믿다 보면 정말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알겠죠? 맞는 거라고. 요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래야 말세의 환란을 승리하는, 말세의 막이라는 놈이 봐라. 너 저 집사는 저렇게 했는데 너는 이렇게 된 게 왜 그런 줄 알아? 또 미혹한단 말입니다. 목회자들은 미혹하겠죠.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보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